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열차가 막 타고 달리고 있는데요. 그 열차가 조금 지나면 가다가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차가 폭발해서 거기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열차를 계속 타고 간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든지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알기 때문에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뛰어내지 않는다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사실, 부름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내가 위험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지금 내가 이 열차를 타고 계속 가면은 이게 폭발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될 텐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뛰어내린다. 자, 죽음의 각오를 하고 뛰어내린다는 거 어떠한 결단이죠. 위험이나 어려움을 무릅쓰는 결단.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떤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결단, 그 결단을 위해서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때로는 무릎을 써야 한다는 것이 믿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그 멸망의 길로 같이 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즉, 이 세상이 아니라고 편안한 성공적인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열차 타고 가면요, 이제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폭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타고 가면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냐, 그것을 계속 타고 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열차 안에서 맛있게 차를 마시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을 자고 열차가 아주 편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 열차는 이제 가다가 폭발할 거라 이거죠. 멸망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아니라고 성공적인 기쁨과 환상을 느끼는 것에 의지하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해라.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즉 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첫 출발이 뭔가? 그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떠나라는 것. 자,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니까? 물론 아브라함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살던 땅, 살던 집,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떠나는 과정에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데려와 함께 갔고요. 그 다음에 친척인 롯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조카를. 그런 상황에서 다 떠나지 못하니까 하란에서 또 가다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아버지를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란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중간의 과정을 겪죠. 그럼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떠남에 있다는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야 되는데 어디서 떠나야 되냐? 세상의 안정, 세상의 위안, 곧 달리다가 멸망하고 폭발해버릴 그러한 안일한 성공적 환상의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뛰어내리는 것은 오직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부여잡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의 서바이벌,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는 길에 가나안에 도착할 때쯤에서 흉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흉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가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근이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하신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에게 어떤 유익되거나 희망적이거나 어떤 미래적이거나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떠남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떠남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우리의 옛 본성부터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육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는 그것을 떠나라. 본성을 따르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죠. 육신의 길에 순차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자기가 육체의 본성이 아닌 십자가의 자기를 못을 받고, 자기의 본성을 못을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떠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향한 떠남이다. 말씀에 대한 떠남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시작,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그냥 믿음의 삶 앞에 던져진 그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아니면 세상 사람 볼 때 좀 망한 사람 아니냐,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가치 속에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다 집어던지고 무슨 삶을 산다는 것이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상의 행복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물질의 축복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삶에 의존하는 모든 의존했던 어떤 세상적 가치관들, 그런 이 의존했던 세상적 가치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욕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가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눈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려는 목적, 목표. 그런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막 달려간다고요. 올림픽 게임을, 요즘 동계올림픽 게임 한다고 하고, 막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다. 근데 그 4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거, 그것을 따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목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목적이죠. 거기서 얻는, 자기의 성취감, 또, 영예,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송, 또 보장된 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향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는데, 인생을 추구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셨는데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저 인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이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세상적 관심의 눈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습니다. 자, 보이는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또 그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표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믿음의 삶은 목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자, 약속의 땅,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과 기업을 최종적으로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믿음의 삶에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나오는 현상이 순종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건 반드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드리는 하나의 우리의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이 뭐냐?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 21장 28절 이하 이제 말씀 3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갔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뭘 보십니까? 말로 고백한 고백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그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낳았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자, 이런 논란을 할 때 우리가 뭐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행위로 증명하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예스 했어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믿음으로 예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만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행위주의자로 가야만 하는 것이냐. 자, 그 행위주의자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대로 그 고백적인 결단과 고백적인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가기 싫습니다. 그랬는데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누가 들어가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마다들처럼 네, 주님의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주님의 헌신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죠. 라고 해놓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정말 그것이 참으로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하기에는 좀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 보실 때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첫째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한 존재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이었고 율법에 의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왔냐는 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인됨의 자각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순종을 낳게 되는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순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저 동기가 뭐냐, 왜 저런 일을 하냐, 왜 저렇게 정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기업으로 받을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믿음인데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애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꼭 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순종은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 철저하게 자기 사랑, 자기애,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장래 기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을 피했대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기를 이제 자기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서 떠나고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옛 자기의 본토집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서 그 중에 얽매였다. 즉 자기의 다시 얽매였고, 자기 사랑에 얽매였고, 자기 옛 삶에 터져온 욕망에 얽매여있고, 세상에 얽매여있고, 이런 존재가 됐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자,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나서 받는 형편이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번 믿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신실함,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기 싫을 때 믿지 않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닌 거죠. 충성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요, 소돔 고모라성 결국 소돔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불기둥이 아니라 불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 자,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경고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의 경고는
돌아서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경고합니까?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인가. 인간은요, 불순종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그리고 언제나 배신하는 존재고 언제나 뒤돌아서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배신자나 이런 불순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를 찾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키든 말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한 영혼들은 결국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순종이 없으면 못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다.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믿는데요, 그게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더 나가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이방 땅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완전히 천국이에요.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고향, 본토 친척 고향이에요. 여기가 내가 목적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은 언제일까? 언젠가 여기 빨리 떠나야 될 땅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장막을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지 않았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그는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안식하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전혀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또 도착해서도 그는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 단지 그의 아내를 위해서 장사 지낼 땅을 얼마 정도 샀을 뿐이죠. 진짜 그는 거기서 땅을 다 사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나그네로 산다는 이 삶 속에는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실현이라는 게 뭐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현실이 어떠냐, 현실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요, 현실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시련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난제와 시련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라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이 현실과 우리가 받은 약속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삶, 철저하게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정탐하고 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한 말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사람들이 악평합니다.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받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나와서 보고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보고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고 보이셨습니까? 거기는 자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아주 그냥 강한 거주민들이 있다. 그 거주민들의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키한 네필 후손. 네필 후손은 창세기 처음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 네필임 자손, 굉장히 큰 장대한 거인족들이에요. 이 거인족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얼마나 작게 보였으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악평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약속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모세에게도 너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적과 끓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했고요. 여호수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약속과 현실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약속은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거대한 족속들,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 이 땅에서의 삶, 잠깐 장막 속에 거하는 삶, 이 장막에 왜 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캐슬을 바랬어요. 이 캐슬은요, 안정된 곳입니다. 도미니온이 있는, 즉,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있는, 그리고 안정된 것, 보호가 있는, 당시의 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탄, 어떠한 악들, 어떠한 죄악도 틈타지 못하는, 천국에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천국문 앞에 딱 쓰면요, 문이, 어마어마한 천국 앞에 아주 그냥 놀래고요. 천국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당신 이름 뭐냐? 확인하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성문은, 천국은요, 어떠한 외부 세력, 어떠한 그 우주적 공간에 그런 사단의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없는 완벽한 보호체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했던 것은 그 나라의 성을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면서도 현실, 자신이 바라봤던 믿음의 약속과 현실의 갭 속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그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불만. 이 부정적인 언어와 불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들은 다 죽었는가? 그들은 말로 망했어요. 말로 망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말 때문에 망하냐? 그 말에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끝난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놈의 입에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원망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입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에 대한 신뢰죠.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 속에서 기쁘면 현실 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현실 속에서 만족이 안 되면 현실 속에서 절망하다가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부여잡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기뻐하는 거고 자기가 나쁘면 절망하는 거고 기뻐했다 절망했다 기뻐했다 절망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척박한 현실.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현실이라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장막 속에 삽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뭐 땅도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성도 없습니까? 저 소돔성 같은 그런 성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당시에 소돔성을 공격했던 5개 왕들을 쳐서 물리칠 정도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뭐 소돔성 같은 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수많은 육축과 양들과 금, 은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다. 바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그 외방이라는 것은 이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의식이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 나그네 사는 이 삶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그네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 욕심과 야망과 세상적 어떤 그런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믿음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위선이냐? 나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난 믿음으로 중생했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세상적 욕심과 야망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세상에서 이름 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도 잘 되고, 내가 세상에 잘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잘 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논리로 가는,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 야망, 자기 관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 진정한 믿음의 삶은 어떤 거? 영적이고 영원한 거 사모하는 거예요. 위의 거 사모하는 겁니다. 예? 고려 3장 2절에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물론 땅의 현실 속에 삽니다. 현실의 그러한 계산도 해야 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막일 뿐이에요. 그건 정말 장막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 뭐 영원한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땅의 것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자꾸 생각했다는 거예요, 위의 것.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약속의 땅, 번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경영하시는 곧 성인 곳을 바라봤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성, 우리가 거기가 목적이죠. 이 땅이 절대 우리의 터전이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가치관,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본질적 만족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잠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안락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망 안에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생각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성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은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믿는 자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데요.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 개념을 너무 생각하지 말자고요. 물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곳입니다. 영원한 편안한 곳입니다. 장막과 성을 비교해 볼 때 비교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이겠죠. 텐트하고 도성하고 같겠습니까? 금, 은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진주로 된 그러한 도성 속에 가는 것과 텐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그 성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그 바라본 성은 뭐냐면 바로 그 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떠났습니다. 자기 자아로부터, 자기 욕망으로부터, 인본적 교만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지, 그게 더 좋은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는데 그걸 바라고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신앙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믿고 나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 땡큐지만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니까 당연히 주님 오실 때는 나는 구원 받을 거고, 단지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데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한 인생,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애통하고 주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택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관심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망하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주님 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는 분.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래요. 복된 소망.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된 소망. 사람이 소망이 뭐냐?
무슨 소망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몸이 덜 아프고요. 또 인생 문제 해결되고요. 뭐 자녀 문제 해결되고요. 소망이 뭡니까? 그냥 뭐 내 마음이 기쁜 거죠. 뭐 그냥 천국 가니까 기쁜 거니까 내 마음이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식만을 누리기 원하는 자기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소망이에요. 자기가 편안해야 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민스럽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뭐든지 다 자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애통해하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 그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복스러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교회 크게 져서 많은 사람 와서 교회가 파워풀해져서 많은 일하는 것이 복스러운,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복스러운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의 오신 그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그의 나타나실 때 그를 만나고 그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라는 본질은 뭐냐? 교회는 무엇인가 많은 사업의 계획을 잡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교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영안이 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저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봐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덩어리, 성공, 명예, 뭐 이것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뭐 자녀 잘 땐, 뭐 잘 땐, 뭐 이런 것만 기도하고. 나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나 봐라. 나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나 봐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를 기대하는 기도가 있는지 봐라. 근데 저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요, 마귀가 뭘 주냐면 그들이 기도대로 막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 달라고,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성공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하니까 마귀가 딱 듣고서요, 그래 줄게. 그래서 강대상에 아예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서 나한테 열심히 절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장. 그래서 마귀들한테 전부 절하고 있고 마귀들한테 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 막 영안으로 보니까 금덩어리를 치장하고 있더라고요. 막 금덩어리 막 은덩어리 막 치장하고 금은 보석을 치장했는데요, 주님이 저들이 치장하고 있는 금덩어리가 딱 쫙 보여주는데요, 전부 썩은 동아줄, 썩은 무슨 뭐 집단들, 그런 걸 전부 집어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금덩어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좋아하고 있더래요. 그것이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 요즘 일어나는 주님 보여주는 사실들이에요. 저들이, 한국 교회가 나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되는가? 저 목회자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타락했느냐? 왜 성도들이 저렇게 타락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 부해졌고요. 충분해요. 뭘 더 부어해주고 싶고, 뭘 더 해주고 싶고, 뭘 더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고, 주님만 갈망하기도 시간이 없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사람들이요, 전부 마귀에게, 세상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 갈망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불편하죠. 주님 오시니까 괴롭죠. 주님 오신다니까 듣기 싫죠. 주님 오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죠. 날 구원하신 주님이 왜 그날 나를 안 데려가겠어?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스러운 소망이 되지 않고 그분 볼 것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모하는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주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었고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냐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 자체를 원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자기 생각.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계획을 갖고 막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합니다. 그래,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 저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저들의 업적, 자기의 드러냄,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명예. 그러니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오신다면요,
선교사님들이 뭐 주님이 언제 오셔? 주님 오시면 많이 멀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보다 많습니까? 주님보다 급합니까?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 빠진 자기 일들, 그리스도 빠진 자기의 계획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결국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서 그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런데요 그 영생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교회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을 안 기다려요. 그럼 누가 기다립니까? 둠스데이 해가지고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에 빨리 하라로 땅 파고 들어가서 뻥카 짓고 들어가서 거기다 캔 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을.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려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출발하면서 순종함으로 장래에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서 그 성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소망을 위해서 그는 장막을 쌓을 수 있고, 장막을 쌓으면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장막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서 또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어디 있었냐면 장막이냐 성이냐가 아니었어요. 장막이냐 성이냐가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장막이 쳐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왜? 장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것이 다 쓰레기처럼 보이고 이 세상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만 단지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그런 필요한 도구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도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 그래서 장막이 있어야 뭐 육체를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도구들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우상도 아니고요. 주님 볼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의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자들은 자기에 의해 기뻐하고 자기에 의해 절망할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이 세상의 장막보다 높고, 이 소망이 바로 세상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그 성 안에 주님이 계신 보좌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하늘로 끌릴수록 이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세상의 호소력은 점점 약화되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 마음이 하늘로 이끄시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말씀에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은 말씀은 실체가 되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 지금은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해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희미해 보입니다. 또 말씀을 받았어도요, 묵상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지고 마음속에도 희미해질 수 있어요. 맨날 몽롱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몽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동기로 무슨 근거로 그런 삶을 사는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죠. 말씀이 안 보이는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우리의 주님, 주님 얼굴 배운 날 소망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업적을 쌓고 무엇을 하고 무슨 터전을 더 만들고 무슨 성을 여기다가 많이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위해 흡족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충보할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주님 오시 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해서 일어날 회복돼야 될 그런 영혼들, 그런 민족들, 그런 백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바로 중보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알아갈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건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뭘 증명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한테 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 싸움에 인내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의 복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고 다 썩은 가만히 집어쓰고 앉아있는 인간의 욕망이요 실체입니다. 정말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교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거룩도 정결함도 깨끗함도 죄 없음도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취해서 음료에 취해서 가늠하며 참으로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굉장해지고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세상을 버리지 않은 위선의 인생들 속에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고 가치요 믿음의 대상이요. 정말 주님을 갈망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과 교제함이 대화함이 주님 영원한 기쁨의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같이 수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들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물질도 세상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다 잠시 지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 이제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천국 천사와 함께 천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살아있는 그들이 참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장막을 참으로 치고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성이요 물질적 개념의 성만이 아니라 주님을